성경은 우리들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나고 그리고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 태어납니다. 한 번은 자연적인 출생이고 한 번은 거듭남으로 시작되는 영적인 출생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과 세례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성만찬과 함께 우리 기독교의 2대 성례전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의 세례의식은 죄를 씻는 의식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세례는 한 개인의 인생은 물론이고 동시에 그 개인이 속한 교회의 미래도 새롭게 하는 중대한 사건이며 세례는 일생에 한 번 받는 것입니다. 두 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세례를 줄 때 신중해야 하고 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언제나 신중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유는 세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시작임을 사람들 앞에 공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총의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이들이나 이전에 세례를 받은 분들은 모두가 다 성령의 임재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는 마귀의 영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항상 영을 분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영에 미혹을 당한 사람이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악한 영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이 세상을 거짓되게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분열과 분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항상 영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는 하나님의 영을 받으셨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여 이루어진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하며 부활의 영으로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이나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세례를 받은 분들이나 세례를 받은 분들이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힘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양심으로 악을 깨닫게 되는데 그 양심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을 받아야 될 것이며 세상에는 양심 이야기하면서도 죽은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양심으로 생각하면서 마치 자기가 가장 양심적인 사람인 것처럼 드러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면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가며 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야 되기에 항상 성경은 우리들에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은 이 시대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언제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 기도에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었지만 나사에서 화성 탐사를 위하여 우주선을 보냈을 때에 거기에 달려있는 그 렌즈가 보통 렌즈가 아닙니다만 허블이라는 망원경으로 발견한 찬란한 도시를 보여드렸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저 찬란한 도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도시였다. 저것은 천국일 것이다.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해외 토픽으로만 아주 오래전에 잠깐 언급되었던 지금도 그 일로 인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옳다, 그르다, 조작이다, 아니다 라고 하는 말로 시끄러워질까 봐 나사에서는 비밀 문서로 보장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어제 공개적으로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성경은 분명 천국이 있는데 이 천국은 우리 마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두신 곳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과학적 근거를 확인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언젠가 떠날 때가 돼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바로 저곳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세례가 무엇인가도 알지 못한 채 받았지만 그래도 이 세례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러한 동기가 될 뿐만 아니라 언약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을 지키며 산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거룩하고 귀한 건가를 확인할 수 있었고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구약시대에 정결 예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깨끗하고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정결 예식을 통하여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신 이후에는 정결한 물에 들어가는 것 또는 머리에 물을 뿌리는 예식적인 의식을 행하면서 세례나 침례나 모두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다시 살았다. 내가 이 물에 잠기거나 또는 내 머리 위에 물이 뿌려질 때에 나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고, 그리고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을 때나 또는 물을 뿌린 손이 내 머리를 떠나 내가 다시 고개를 들게 될 때에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어서 이제 내가 새 생명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 예식적인 의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러한 예식적인 의식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침례교에서는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언제나 세례 또는 침례를 줄 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또는 침례를 줍니다. 그러나 이단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교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을 판별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는 이단과 사이비를 구별해 낼 수 있는 근거도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세례를 받도록 늘 권하며 말씀하실까? 또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것일까? 세례는 죄인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집례하고 장로님들이 수종을 들며 행하는 세례 예식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 아래 행하여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사역 속으로 인도받는 것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데 결정적 사건입니다. 세례는 자신의 죄를 회개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예전입니다. 세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탄생을 의미하며 새로운 삶의 출발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생활을 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며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서로 몰랐던 남녀가 결혼을 통하여 부부가 된 이후에 부부의 관계를 맺어가며 서로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처럼 세례는 이전에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알고 믿게 되었고 이 믿음을 토대로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갖고 언제나 함께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삶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될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례받은 사람들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며 더더욱이 교회의 회원이 되는 중요한 의식이 되기 때문에 교회는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정회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를 다니다 오신 분들에게는 입회라는 과정을 걸쳐서 이명증서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분이 세례를 받은 분인가 직분을 받은 분인가 당회가 이를 확인한 다음에 사실이 입증되면 그 직분이 유지될 수 있고 그가 우리 교회의 신자요 회원이라는 사실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들락날락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교회에 적을 두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인이 신앙생활은 잘하는지 모르겠으나 비성경적입니다. 신자는 교회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질서 안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언제나 양육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자가 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명자로서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도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성만찬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을 내보내고 세례받은 사람들만 참여시켰습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의 예전과 그리고 성찬의 예전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부로 성찬을 하게 될 때에는 세례받지 않은 분들은 모두 그 문을 열어놓고 나가라고 하고 세례받은 분들만 앉혀놓고 그들에게 성찬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찬은 교회에서 행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정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믿음의 고백은 기본이거니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님께서 내 몸을 새롭게 주님께서 내 몸에 새로운 언약의 피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자리라고 하는 신성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교회의 신성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마치 사회사업 단체처럼 돼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문화센터처럼 돼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스포츠 클럽처럼 잡다하게 많은 모임은 많은데 진정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임은 없고, 잡담 모임들이 자신의 취미생활로 변질되는 일들이 한국교회에 많습니다. 사회에 대한 책임은 교회의 책임입니다. 교회가 변질돼 가고 있기에 사회가 변질되는 것을 막지 못하는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취미생활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천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깊이 알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며 떼어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 때 주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 사용하신 떡, 누룩 없는 떡이었습니다. 누룩 없는 떡, 누룩 없는 빵이라고도 합니다만 이것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원래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누룩, 이스트라고 하는 이것을 밀가루에 넣어 반죽을 하면 요만했던 게 이만큼 불어납니다. 그런데 누룩을 넣지 않으면 원형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걸 가르쳐 줍니다. 만찬에 참여하여 떡을 받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순수를 회복해라. 사람도 순진한 사람이 좋습니다. 영특하고 기특하지만 얍삽한 사람 믿음이 안 갑니다. 어수룩하고 조금 우습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순진한 사람 사랑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회복해야 할 중요한 신앙인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거짓의 털과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순수한 자신의 모습을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누룩 없는 빵은 신속하게 준비되어 빨리 먹을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신앙 안에서 부지런하게 살겠습니다라는 의미도 가르쳐주고 있고, 누룩 없는 빵은 하나님이 보시도록 하나님 앞에 진설해 놓은 빵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명의 빵입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조각 빵이라고 그럴까요? 떡이라고 그럴까요? 작은 전병을 받습니다. 이건 주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것을 먹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까지 영원히 삶을 누리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숨이 끊어지고 멈추면 다음 세상으로 이어지어 사나 죽으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구나 생각하며 생명의 떡 또는 생명의 빵, 전병을 들고 우리는 하나님께 깊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처럼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잔을 주셨습니다. 포도주가 담긴 잔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만찬에 사용하신 포도주, 오늘 우리가 기념하여 지키지만 이 포도주 교회가 담그기도 하고 그래서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구입하여 성찬에 이렇게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구입을 했느냐 아니면 담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거룩한 장소에서 우리가 받은 잔 안에 담겨진 작은 양의 포도주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안에 나를 구원하신 기쁨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무서운 징벌 가운데 하나가 수찬정지였고, 오늘도 한국교회의 헌법에는 교회마다 헌법이 있는데, 교단마다 헌법이 있는데 수찬정지, 포도주 안 주는 겁니다. 물론 그분은 나가서 딴 데 가서 마실 수는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에서 성례전을 행할 때에 제외시키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미닝,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한 잔, 우리들이 한 모금 마시지만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정말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자유보다는 걱정이 많고 근심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범사에 감사하기보다는 감사할 만한 작은 것에는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불만 속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내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신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아는 사람, 오늘 우리 주님은 성찬을 통하여 이것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진리 안에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믿음으로 살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말씀하신 걸 기억하며 우리는 한 잔의 포도주를 받고 한 모금 마시면서 주님, 나에게 이 영원한 능력,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잔을 가지사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 모든 죄, 물론 용서받았지만 용서받은 이후에 또 범한 죄, 품고 있는 죄, 다시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은 증거로 성찬에 참여해서 거룩한 마음으로 새 사람으로 태어난 믿음으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며 예수님에 의하여 살겠다는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여 하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